할렐루야.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해라는 말은 핍박이라는 말이에요. 핍박하다, 또 쫓아간다. 집요하게 쫓아오며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다, 핍박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이 참 모습,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박해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성도가 받는 고난 가운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가짜들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들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진짜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당하는 이 박해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전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전하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박해가 없다. 나는 뭐 핍박 하나도 없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았다.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의를 위해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죽어 있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난 죽은 사람인데 내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전하다 보면은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어야 돼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지, 죄를 짓고 난 후에 받는 고난은 가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럼 가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매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죽어야 돼요.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죽어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어요. 그들은 또다시 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공회 앞에 끌려가서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들이 채찍으로 맞은 뒤에 이 공회 앞을 떠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이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누가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받는 구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참된 성도와 또 이 가짜 성도, 쭉정이 성도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은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쭉정의 성도죠. 그러나 끝까지 핍박을 견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알곡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거룩하게 해요. 뜨거운 풀무 속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핍박 속에서 순결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서양 속담에 보면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시냇물 소리가 절절절절 소리가 왜 납니까? 그냥 나는 게 아니죠. 물이 흐르면서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로 되어 있는 데는 그냥 물이 흘러만 가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냥 인류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풍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과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모두 다 핍박과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또 마가는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빌립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매는 몸에 이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어요. 도마는 토백혀 순교를 했습니다. 마태는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목베임을 당했어요.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누가도 이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칼이 목에 떨어지면서도 예수를 부르다 죽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고난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고난과 그 핍박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에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고난을 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핍박을 받는 그 분량만큼 우리의 상급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하고 억울해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세상은 타협할 이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 우리를 환영해요? 믿음으로 타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그래,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니까 좋잖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배신하면 환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혼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축복해 주고 오히려 정말로 감사하다고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